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에서 43절 신약 성경 203쪽입니다. 203쪽.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네. 이 앞에 뭐가 하나 생략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누가 든든히 세우죠?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까? 네, 여기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화면 밖으로 나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를 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요거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에 있는 마트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꽁초를 다 피담한 담배 꽁초를 던졌는데 그 부탄가스 통들이 모여 있는 무더기에 떨어져 가지고 부탄가스 7,300개가 폭발을 해 가지고 저 보시는 것처럼 난장판이 사방팔방으로 부탄가스통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폭발로 인해 가지고 차량도 10대 정도 불타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은 원래 이런 거죠. 폭발이 일어나면 무질서해지고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폭발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지요.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 확장되어 가면서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졌는데 순교하고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급속도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아주 그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에서 이 본 그림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으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퍼져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이 교회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제 이름에 두 자나 들어갔네요. 정연. 하나만 들어가면 질서정연하게도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orderly, 그죠? 질서 있게 이렇게 그 복음이 유대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또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확장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오더리하게 질서정연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몇 가지를 짧게 나누면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옛날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다 계획이 있군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확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섭리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역사를 이루시는데 잠깐 그 예를 본다면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면서 놀라운 일은 그 핍박도 있었지만 무리들 중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제사장들 하면은 그 십계명을 날마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 것은 다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해서 이렇게 그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제사장 무리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참 우리가 볼 때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렇게 그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그 흩어짐을 통해서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아주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루게 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타격을 입고 교회가 힘들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정체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놀랍게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그 사마리아 교회의 끝자락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그 재무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속에서도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하나님 뭘 준비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지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사울을 회심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아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거리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중에,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봤잖아요. 사울의 회심 사건.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정오에 그 밝은, 지금 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막 비치고 있는데 이것보다 비할 수 없는 뜨거운 정오의 빛이 쏟아지는 그 낮에 길을 가는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구약에서 강렬한 빛의 임재는 뭘 항상 동반하는 거예요. 강렬한 빛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주여. 이 빛의 정체가 주님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할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대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인데 분명히 그 현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는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죄를 사하기 위해 죽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의 복음을 힘차게 예수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그 생명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주던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보고 살던 사람이 돌아서서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컨버전, 이렇게 뒤집어지는 회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회심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유대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다소 출신의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듀얼 멤버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통하고 로마인에게도 통할, 이 사람 회심을 시킴으로써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읽으신 것처럼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그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은 그 두 사람이 살림받는 그 두 사람이 다 이 유대 지역에 있지만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 두 사람 애니아와 그 도르가를 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치시고 살리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뭘 승인할 준비가 되어 가느냐면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애니아 사건과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해주면서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잠이 많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예요. 탑 리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케이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공인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준비되냐면은 이 베드로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준비되어서 이 베드로가 준비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앞에 사울을 하나님이 회심시키셨다고 했는데 회심한 사울이 15장 이후에 보면 13장 이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갔다 오고 우리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 꼭 가야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그렇게 가서 터키 지역이죠. 거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저 밑에 고린도까지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저 에베소로 들어가서 에베소의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사울이 개척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야 너희들 이방인들 그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행하는데 안 돼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 별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승인과 공언을 해주는 레커그나이즈와 어프로브를 해주는 확인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는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치는 거지만 그 이유까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지금 애니아와 다비다 살리는 사건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는 보면 고넬료를 베드로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시킨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의 믿음을 승인하고 공언해 줄 사람을 준비시키심.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나와 한번 읽어봅시다. 프리페어링.
젠타일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승인해주고 인정해줄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복음이 우후죽순처럼 파죽지세로 막 정신없이 순서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복음이 퍼져서 사마리아와 또 유대 지역에 퍼져나가서 그런 경계, 인종의 경계, 지역의 경계를 무너뜨리세요. 사람들 생각 속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서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사울만 회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동시에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그것들을 순서 있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고 또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우리가 볼 때는 내 삶에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낙심되는 일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여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지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따라왔다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그 100%는 아니더라도 50% 아니 30%라도 그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베드로가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애니아. 저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남자.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으면 이 사람이 그 중풍병이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나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제가 중풍병으로 앓으셨던 우리 아버님을 제가 옆에서 여러 해를 이렇게 모신 결과 계속 악화됩니다. 사람은. 중풍병이 계속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쳐요. 애니아를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풍병 걸린 이 애니아에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기,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요바에서 이제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같은 이름인데 여제자를 살게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뭐가 오버랩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은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그 사건을 오버랩하면서 그 쓰고 있는 단어도 비슷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비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다비다 굼, 베드로는 그 다비다에게 뭐라고 다비다 굼 이렇게 말을 해요. 달리다 굼과 다비다 굼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 흉내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에니야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니야를 고치면서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에니야야 우리가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세상으로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도 낫게 하시고 그 다비다도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실제로 의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 이러고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니야를 고친 것처럼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푸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만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이라는. 구약 신약 약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약효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그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라와디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뜻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 로즈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도르가한테 말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도르가 또는 다비다.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말이 똑같다니까. 달리다굼과 그 다비다굼인데 이게 그냥 우리 한글로 쓰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 헬라 말로 쓰면 영어로 그 헬라 말로 쓰면 철자 하나가 다르거든요. 철자 하나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이런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비다를 통해서 구제받았던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의사의 진단이 떨어지고 나면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이 와가지고 사인이 자연사인지 혹시 다른 일이 있는지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빨리 장의사를 연결하고 그 장의사와 해서 장례식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장을 정하고 나면은 시체를 이렇게 잘 염을 해가지고 관 속에 넣는, 그걸 입관이라고 하는, 입관을 하고, 그거 앞에서 이제 우리 같으면 입관 예배를 드리고 거기 이제 조문을 받죠. 그리고 사흘, 이렇게 날수로 사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시체가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갖고 그걸 발인이라고 하거든요.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절차를 안 거쳐요. 이 여인들의, 도로가 옆에 있던 여인들이 씻어서 시체를 다락에 뉘어놓고 누구를 이렇게 부르냐면 베드로를 불러요.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 나라는 더운 나라고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누구를 부르러 보냐면 베드로를 부르러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말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릴지 죽일지를 살려달라는 마음이겠죠.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을 안고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급히 와서 그 여인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 전한길 일타 강사, 노량진 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한길 씨가 자기 아버님이 너무 무서운 얼굴로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시긴 한데 너무 무서운 얼굴로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죽으면 무서운 것 이렇게 생각하고 영 이렇게 소망 없이 살 것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려고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2시간을 기도했다잖아요.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아버지가, 의사는 내사 상태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편한 얼굴로 가족들하고 대화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나중에는 숨이 꼴깍 7시쯤 돼가 2시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5시간 동안 그 아이들,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잘 좋은 시간 보내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형제들이, 죽음은 소망이 있는 거구나,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고 그 가족들이 더 잘 믿게 됐다, 뭐 그런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물론 모든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갔던 다비다라고 한 여인의 죽음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살피신다는 것이 첫 번째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죽음만큼 어렵고 안 풀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교회 가도 볼 거 하나도 없다. 교회 가봐도 사람들 그거 가면 돈만 뜯어내려고 한다. 교회 가봐야 그 예수쟁이들, 미친 사람들만 있다. 이런 말 사람들은 엄청 잘 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해도 그 말은 잘 안 믿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 말이 더 근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근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말을 더 잘 듣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마지막에 우리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세 가지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때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두 번째,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